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에 양껏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고요.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자마자 사모님이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을 병수발을 해야 하고 아이들 또 공부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글 중에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하라는 말이 적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들이다. 이 말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산상수훈에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가 먼저 나온다. 우리는 감사하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강요하면 그 감사는 위선이요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저는 그동안 설교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 정말 사는 게 힘든 분들이 감사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민 없이 쉽게 감사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좀 울게 버려두라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여기기보다는 그들이 그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며 좀 자연스럽게 감사하도록 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인데, 저는 오늘 아까 목사님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감사를 강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깨달아질 때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다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바라기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감사가 회복된다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 안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죄 사함을 받는 제사고요. 두 번째, 소제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제사이고,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2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 이제 4번째 제사인데, 속죄제는 그야말로 속죄받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번제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번제와의 차이를 보면, 번제는 알고도 죄를 지은 경우,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 죄사함을 받는 제사이고,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때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죄였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거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그러거든요. 그때 깨달아진 다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제가 잘 안 보여서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리고 읽어보실래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하고 깨달았을 때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면, 그때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랐을 때 지었던 죄도 죄는 죄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 범칙금 고지서를 하나 받았는데, 차선 위반으로 이렇게 나와서 3만 원을 냈습니다. 근데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실선으로 돼 있는 데를 제가 앞지르기 위반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한 지가 30년이 다 됐는데도 실선에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지를 작년에 알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어주세요. 진짜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게 위반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범칙금을 받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 그게 잘못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을 때 범한 거지만, 몰랐을 때 범했대도 다 하더라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범칙금으로 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게 속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분명히 내가 본 게 있거든요. 본 게 있는데 본대로 증언하면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마치 안 본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인데,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체 안에는 굉장히 나쁜 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만지다 보면 균이 살아있는 나에게도 옮겨올 수 있어서 방어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었지만, 하여튼 잘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체를 만졌는데 뒤늦게 그게 깨달아졌을 때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부로 맹세를 했다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그럴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아니하고 훗날에 그 맹세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을 때 그때도 속죄제를 드렸다고요.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비슷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죄인이 흠이 없는 동물을 한 마리 취해가지고 그것에 안수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런 형식으로 번제같이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주에 본 것처럼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 생각나세요? 혹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내장의 기름을 취해서 하나님께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 속죄제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속죄제만의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게 아주 특이한 것인데, 송아지의 고기, 가죽, 그 다음에 정강이, 내장, 똥까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다가 진영 바깥에다가 버렸다 그랬어요. 진영 바깥, 이곳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기도 했고 굉장히 더러운 곳이었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저주받아 죽는 사람들이 거기다 버려졌어요. 그래서 그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그곳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주받아 죽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주받아 죽는데 대신 죽는 양 때문에 그걸 거룩하다고 말한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저주받아 죽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양을 전부 다 불태워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곳을 진영밖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진영밖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 성문밖, 영문밖,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문밖, 영문밖,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거기다 저주받은 그 짐승을 태워드렸단 말입니다. 제사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 제사 하나하나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짐승이 전부 다 그 모든 것들이 진영 바깥에서 불태워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은 진영 바깥에 있었어요. 성문 밖에 있었어요.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골고다 언덕이 성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기 시작한 것부터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 14군데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좀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힌 곳, 십자가에 매달린 곳, 돌아가신 다음에 눕혔던 곳, 그리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까지 거기에 다 있어요. 그게 성 안에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 골고다 언덕이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을 성문 밖 내지는 영문 밖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성문 밖이고 그곳에서
대신 돌아가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하고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그 짐승이 모든 게 진영 밖에서 불태워 죽은 것처럼 그게 저주받아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니까 그 양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니까 저주받아 죽은 거라고요. 그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의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영화로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아 죽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아 예수님에게 전가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돌아가신 거고 저주받아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설령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사함받기 원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가 죄야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것도 죄라는 걸 알고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아주 깨끗하게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 일 때문에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내 저주도 끝났다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게 오늘날 뭐라고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 은혜가 제일 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얘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게는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아내도 저를 극진히 사랑해 주며 많은 교인도 저를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제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겐 그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깨버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가 10분지 1 아니 100분지 1이라도 공개된다면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하며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주홍같이 붉었던 제 죄가 정말 흰눈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질, 건강, 성공 다 귀하지만 죄 사함의 복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속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저는 가정의 아빠로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죄해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번째 제사가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 그랬는데요. 여기 건자는 허물 건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제사, 그게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같은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의 같은 규례인데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배상하는 제사예요. 배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쌈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상 또는 배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상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속건제로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구별을 해놨었어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구별했던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서 갑자기 쓰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그 일이 있는 것이 기억나고 깨달아졌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자, 11조를 드리려고 구별을 해 놓았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려고 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걸 써버리고 까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11조를 구별했던 걸 썼다는 것이 기억나고 깨달아지면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경에 보면 5분지 1을 더 얹어서 드리라 그랬어요. 20%를. 그리고 율법을 어겼던 것들이 나중에 생각났을 때,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깨달아지면 그때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다른 어떤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적인 피해라든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를 입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일단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웃에게 입힌 피해도 하나님께 지은 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에게 배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길지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그러니까 이웃이 뭔가 맡아달라고 맡기고 뭐 어딘가 멀리 간다든지 그러면서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맡긴 거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나중에 기억나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내가 분명히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것을 착취했는데 그걸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다. 분명히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었습니다. 근데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아버리고 주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중에 기억나거든. 이런 경우, 남에게 피해를 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면,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모든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또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는 속건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배상하라예요. 그것은 5분의 1, 20%를 얹어서 배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물질의 피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속이 상했고 상처를 받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픔까지 헤아려주고 20%를 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를 더 얹어주면 받는 사람은 원금에다가 20%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런 방법으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게 뭐냐면,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선은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에 본 여러 제사처럼 죄를 사함받게 하는 번제물도 되시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화목제물도 되시고,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사함받게 하는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그런데 속건 제물도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 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거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된다 그랬냐면 속건 제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속건 제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은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뒤늦게 그 죄가 생각났을 때 그때 드렸던 속건제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지었던 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11조를 드리려고 구별했다가 드리지 않았을 때 나중에 기억나면 그것에다가 20%를 얹어서 드리게 했는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어겼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고 감사해. 믿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믿고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한 것이냐? 속건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를 신약의 개념인 우리는 그렇게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혔다. 정신적인 큰 피해를 입힌 것도 뭐 해당이 되겠죠.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고 믿는다. 그러면 끝인 거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고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계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에 보면 어떤 한 유괴범이 사내 아이 하나를 유괴했다가 죽입니다.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엄마는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끌어안으며 고통을 당하다가 교회를 우연히 나가게 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유괴했다가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합니다. 놀라운 용서죠. 그리고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수감되어 있는 유괴범, 살인범을 찾아가 면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였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살인범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람의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 엄마가 그냥 확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용서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용서를 해? 그래서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고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에서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 세리들은 다 그랬어요.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일부를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강도들이고 정말 도둑놈들이었거든요.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삶과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제가 그동안에 어떤 사람의 물질을 착복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20%가 아니라 400%로 갚겠다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의 마음에는 자기가 착복한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아픔까지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고 말할 때 막지 않으셨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를 4배로 갚아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병원에서 군목으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환자 중에 과거에 강릉에서 조폭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연히 교회를 왔다가 첫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만 참석하면 울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역 이후에 한 달쯤 지났나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조폭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의 돈 1억 원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을 때랍니다. 조폭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의 그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형제에게 먼저 그 죄 지었던 것을 회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은 맞지만 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하는 게 맞다. 1억 원을 갈취했으니까 1억 원을 배상을 해라.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으니 20%를 더하는 게 맞다고 본다. 1억 2천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 저는 속건제의 의미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사람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역하고 난 다음에 계속 찾았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에게라도 꼭 전해주도록 넘겨주는 게 좋겠다. 친척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기탁을 해라.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 지속적으로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친구는 침대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됐고 월급을 받으면 정확히 50%를 딱 잘라서 그때부터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그 기관에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1억 2천을 다 하겠다고.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10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매달마다 하더라도 10년을. 그러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봤습니다. 시편 19편 12절을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해결하지 못했던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겨두었던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두지 말게 하소서.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숨겨진 죄까지도 다 해결하고 정말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놓고 미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길로 가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가면 부산이에요. 그런데 좌석이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부산을 갑니다. 서울 쪽을 보면서. 가는 거는 부산인데 서울 쪽을 바라보고 거꾸로 앉았어요. 그럴 때 이렇게 앉아서 창문 밖으로 보면 다 지나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 이쪽이 부산 방향이니까 지나가는 것만 보인다고요. 만약 이렇게 앉았다면 앞으로 올 게 보일 텐데 지나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 올지 모르는 거죠. 지나가는 것만 보이는가. 그러나 앞으로 무엇이 올지 모르지만은 예측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산이 지나가면 산이 올 수 있겠구나. 바다가 지나가면 바다가 올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거꾸로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지나가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는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올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나간 것들을 보며 예측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나간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맞아, 그때도 나를 일으켜 세웠고 그때도 살려주었고 그때도 길을 열어주었고 그때도 결국은 되게 했지 않느냐.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앞으로 올 일이 보이질 않지만 우린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나에게 지나가고 있지만 봐라,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나를 그냥 두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 갖고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성도의 소망이거든요. 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내셔야 되고 아들이 죽는 그 아픔을 견뎌야 됐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저주받아 죽는 아픔을 견뎌야 됐어요. 그러면서까지도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일들은 죄에 넘어지고 죄에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과거부터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맞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주님이야.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회복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마음 갖고 다시 벌떡 일어서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합니다.